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진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때 유행했던 것 중에 급식 성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가요 급식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웃음을 줬던 자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이것은 지리는 부분이 아니냐 하시매 지리는 부분이 생겼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리는 부분과 지리지 않는 부분을 나누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는 각이니 이것이 반박 불가하다 말하시고 레알이라고 명하시니 달기 울기 전에 베드로도 부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 이때 하나님이 물으시되 이것은 아멘하는 각이 아니냐? 이에 천지와 만물이 대답하길 기독디라고 대답하였다라고. 몇 년 전에 이런 급식체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식체를 활용한 찬양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우리 청소년부 겨울 MT 때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헐게이득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보다는 조금 더 유명한, 우리에겐 더 유명한 찬양으로 오진 예수라는 곡도 있었죠.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침 노래가 들려오고 있어요.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고 가실게요. 있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임에 천한 자의 높음과 작은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고한 멸망자의 구원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에 굳으시면 모두 왕의 왕 예수는 오지신 분, 예수는 진리신 분, 그의 능력 충만해 한계가 없으신 클라스. 네, 재미있게 만들었는 데다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잘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오던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명품 조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분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세의 율법과 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장로들의 전통과 규정들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땅에서 온전히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율법이요, 나중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것을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모습은 자랑하게 되고
반대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요, 갈릴리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 전국 각지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거리가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배우기 위해?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잘못된 게 없는지 흠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디 말 한 번만 잘못해봐. 내가 이걸로 태클 걸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율법이나 어떤 전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본문 18절과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왜요?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환자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어떤 방법을 쓰나요? 지붕으로 올라가 천장을 뜯어서 천장에서 그 침상을 내리는 방법을 씁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방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시던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 갑자기 천장이 뜯어져가지고 천장에서 침상이 내려오는데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요? 믿음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믿음, 예수님이라면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들의 절박함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좀 의아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병을 치료받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병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본문 21절을 읽어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생각이 틀린 생각인가요?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나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죠.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펜을 칠 수 있는 친구들은 24절 말씀에 펜을 한번 쭉 이렇게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형광펜도 괜찮고요. 빨간 펜도 괜찮고요. 동그라미를 쳐도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바로 이 말씀에서 앞서 말했던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광역 어그로를 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떡밥을 물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떡밥을 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불어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병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그려왔던 메시아, 내가 생각해왔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거든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내 수준으로 메시아를 판단했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왔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어야만 해. 왜요? 다르거든요.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바른 이해로부터 바른 신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돼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그 답을 찾아 나가실 때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읽어야죠. 손으로 묵상해야죠.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내가 만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의 바른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